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치 부한 자가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슬퍼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도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정말 이삭과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또 욥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가? 마음에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 우리가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부를 갖기를 원해요. 재물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지나간 어제도, 지난 모든 세월도 우리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먹을 것 잘 못 먹고 또 누릴 것 잘 못 누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 세상의 부를 향한 그런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찌하든지 내가 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한 자에게는 너희에게 임하는 고생이 있다. 그래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부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생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부함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세상의 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과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재물을 내가 얻게 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그 영광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것이죠.
재물에 마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재물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심령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재물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눈이 가려지고 재물을 쫓아서 가는 인생. 여러분, 꽃게를 잡을 때 말이죠.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꽃게, 맛있는 꽃게 말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런 꽃게를 잡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돼지 비계 같은 거 있잖아요. 비계 같은 거를 갖다가 그걸 이렇게 갈고리로 묶어가지고 이 물가에 그 돌가에 꽃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돼지 비계를 다 갖다 놓으면은 어디서 이게 몰려드는지 이 꽃게란 놈이 말이지 사방팔방에서 막 몰려가지고 그냥 이 돼지비계 같은 고기에 그냥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다고 막 그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아주 순식간에 이만한 돼지비계 같은, 그게 돼지비계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막 새까맣게 꽃게가 붙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기 갈고리를 이렇게 있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거기 박에서에다가 탁 틀면은 이 꽃게가 주르륵 다 쏟아져. 그러면 다시 그걸 물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또 어디서 오는지 세상에. 아이고, 나는 꽃게가 그렇게 많은 걸 정말 몰랐네요. 또 그냥 막 모이면 그걸 또 촥 들어가지고 박에서에다가 탁 트니까 막 촥 떨어져. 세상에 그 이만한 박에서에 꽃게가 구둑이 담겨 있어요. 이야,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사람이 이 짐승을 죽일 때, 도살할 때 말이죠. 뭐든지 이렇게 미끼를 주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미끼에 붙들리면 미끼에 그냥 쫓아다니다 보면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그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지금 여기 보면 도살의 날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깨나도, 죽었다 깨날 수도 없죠.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도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영원한 이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지요? 금세 있다가 썩어져 버릴 그 물질을 보고서 나는 이것이 좋다 하고 쫓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쫓아가는 이 짐승의 모습. 그때 집이게 그거 빨아먹겠다고 몰려드는 꽃게와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꽃게탕이 되어버리는 그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봐라, 이리 와, 이리 와. 그럼 우리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그 물질 따라가잖아요. 꽉 그게 묻히면은 번쩍 들어가가지고 탁 틀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서 생각을 해봐도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새 사냥꾼이 이 그물을 쳐가지고서 새 잡을 때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잡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을 던져서 다 잡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약한 원수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으로 우리를 잡고 있다.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왜 주님께서 특별히 귀히 여기셨던 한 젊은 청년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은 재물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참 주님 모실 때도 얼마나 귀했던지 말이죠. 아마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하던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를 제외하고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초청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네는 나를 따라오게, 나와 함께 같이 일하세. 주님이 이렇게 초청했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버릴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말씀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상급은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 청년에게 가장 축복된 길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재물 때문에. 아니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불렀는데,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불렀는데 세상의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도살할 때에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미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내 마음속에 내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요, 지금 그 꽃게가 그 비계에 쫓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내 남은 인생, 나의 삶 동안에 어찌하든지 내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그냥 그 비계에 물을 빨아먹겠다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다. 이 세상에 내게 주는 이 비계가 아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달콤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분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너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와서 내가 주는 이 젖과 이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교만,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부해지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세상에 우리에게 물질이 다가오면, 내가 재물을 얻게 되면, 내가 부한 자가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것이 마귀가 나를 도살의 날에 삼키기 위해서 주는 미끼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래요. 결국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부귀 영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이 세상에 재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재물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죄로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끔찍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재물을 가지고 악을 행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재물이 오면 내 마음이 높아지고, 재물을 가지게 되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재물을 갖게 되면 내 욕심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래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그래.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속에는 아주 깊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그 경제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자본주의의 폐단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부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죄를 짓게 하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선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부를 가진 주인이 있다 하십시다.
또 그 밭에 추수하는 품꾼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품꾼들에게 그냥 최소한의 그냥 그 돈을 주고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주인이 그냥 그 품꾼을 위해서, 품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부를 모으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사례를 주고 부를 모으게 되는 거죠.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쌓는다고 하는 것, 내가 재물을 세이브한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거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싹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추수하는 자들은 그 일꾼들입니다. 그 품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품꾼들은 평생 품꾼으로 가난하게 삽니다. 부한 자는 점점 더 부해지는가 하면 그 아래서 일하는 품꾼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아니 대대로 이어가며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자본의 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했지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또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헐벗은 자들, 갇힌 자들,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봐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세상 자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에 아마 반 이상이나 되는 인구들은 먹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 우리가 한 끼 먹는 양식만 있으면 그들은 며칠을 먹을 수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요즘도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 왜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무 껍데기 흙을 먹으면서 연명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십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남아서 늘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세상이구나. 그래서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 우리는 부한 자 축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재물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없이 사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속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궁핍한 가운데 처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재물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진 그 재물과 부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도 아직까지 부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귀한 것이다. 그것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지 마십시다. 괜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먹여가지고, 요즘 보면 우리 사람들도 다 그렇죠.
여러분 저 닭 키우는 데 가보십시오. 어디 무슨 저 소 키우는 데 가보십시오. 뭐 무슨 짐승 키우는 데 다 가보세요. 아주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먹이든지 그냥 통통하게 살이 찌게 해가지고 그냥 속에 비계에다가 막 온갖 어떻게 하면 맛있는 뭐 소를 소고기를 만들 수 있을까? 오직 그것을 위해서 먹이잖아요. 도살할 날에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살하는 양에 도살하는 날에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은혜 베푸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니 재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까지, 당신의 살까지, 당신의 그 귀한 보혈까지 다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옳은 자를 중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옳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결국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한 주님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게 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를 대적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살찌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으로 오늘도 또다시 이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재물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참 위험한 일이구나. 이것이 그저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고생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재물을 얻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보다는 내가 재물이 없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살의 날에 내 마음을 살찌우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명령과 주님께서 당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세상 재물과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생애, 남은 세월을 다 쏟아부어버리고 주를 위하여 올려드릴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랑을 맞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바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너는 양이구나,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복을 받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내가 나누지 아니하고 내가 소자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너는 염소이구나,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너는 영원히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 속으로 던져질 지어다 하는 이 저주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바로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